새벽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복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개하는 단기 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넬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아하스 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역대상의 족보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참 생소하고 낯선 이름들이 가득하죠. 대부분 이게 이름만 지루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혹 짤막한 설명이 덧붙여진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유독 반짝반짝 빛나는 한 이름을 주목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분을 주목하고 있고 이분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베스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는데 이전 성경 버전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의 삶이 참 존귀한 인생, 귀중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지금 많은 이름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꽤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야베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또 왜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삶에 대한 기대와 또 꿈을 품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첫째는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감사의 기도, 또 용서를 구하는 기도, 또 중보기도, 이런 것과 같이 기도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야베스가 보여주는 기도는 바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 기자는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다른 설명할 부분들이 많았겠지만 야베스의 기도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했다면 그의 삶도 분명 귀한 삶이었을 것이고 또 분명 다른 좋은 모습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겠지만 굳이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장면, 특히 간구하는 장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기도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염치 없어 보일까 봐 체면 차리느라 예의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또 담대히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모습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의 인생이 참 고달팠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 혹은 슬픔입니다. 어머니가 고통 중에 수고로에 낳았다고 해서 이름이 야베스로 지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가 자식 이름을 그런 부정적인 이름을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예를 들면 김고통 혹은 박슬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게 낳았다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내가 너를 정말 힘들게 낳긴 했지만 너의 인생에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름을 행복이라고 짓는다든지 기쁨이라고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할 텐데 좀 그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머니가 이 야베스에 대해 별 기대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야베스는 태어나자마자 어둡고 또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그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야베스 이름의 뜻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불러오다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엄마가 야베스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 산후 우울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고통을 불러오는 놈이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 야베스가 의지할 곳이 어디였을까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야베스의 그 아픔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절규하는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인생을 존귀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암울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더라면 이 야베스의 삶에 별로 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 혹은 슬픔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고통과 슬픔만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는 평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가장 비참한 자가 되어 그렇게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야베스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은 곳은 성경이 기록하듯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도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인생이 참 존귀한 인생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응답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신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야베스와 같이 고통이 많고 슬픔으로 가득한 삶,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어려울 것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속사정으로 눈물 짓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것이 우리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구하고 의지했다 하더라도 응답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것이죠. 또 의심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기도의 자리에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합니다. 응답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이고 또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또 때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
더 힘을 내어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멈추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 잃어버렸거나 포기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이것도 응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그 소원에 대해 응답하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존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야베스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이 야베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적극적으로 간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의지하는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사랑부 캠프가 진행되는데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 임팩틴, 또 유년부, 초등부, 수련회와 캠프를 위해서 또 진행 중인 발리 단봉팀을 위해 또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태국팀, 또 베트남 단봉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